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는 사무엘 하 6장과 역대상 13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길은 레위를 통해 율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도, 제사장도, 사사까지도 통째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 350년 가까이를 주변국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하려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도 잠시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해야 합니다. 찬양이 가정마다 해질녘 담장 밖으로 밥 짓는 구수한 냄새처럼 솔솔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인정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 궁정이 지어진 후 하나님 궤 둘 곳을 마련해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 모셔와서 실로를 거쳐왔고 엘리 제사장 때는 급기야 블레셋과 전쟁터까지 옮겨져 갔다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서 언약궤가 전쟁 승리를 가져다 줄 우상으로 취급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굳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옮겨간 것은 품 안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숭배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정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언약궤를 옮길 때 모세가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 규례를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조차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이를 잘못 따르다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수레를 몰던 웃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오벳 에돔 집에서 잠시 머물던 언약궤는 드디어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다른 나라 땅에 머물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은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온 몸으로 기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뛰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옷이 흘러내려 몸이 드러나는 것조차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 그 모습을 천박하다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궤를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섬기게 합니다. 아삽과 고라 자손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합니다. 비로소 레위인들의 죽어있던 사명의식을 되살리려 합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찬양 전무가 아삽의 노래를 읽습니다. 아삽이라는 인물은 옮겨온 언약궤 앞에 머물며 날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다윗 왕이 부여한 직무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위한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불렀습니다. 악인이 왜 형통하며 의인은 또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노래합니다. 여호와 신앙의 본질을 짚어내는 노래입니다.